샬롬, 히브리스 강해 설교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담대할 때와 기다릴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아 가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담대해야 할 때가 있고 기다림의 인내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담대함과 기다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이 담대함과 기다림입니다. 담대함과 기다림이 신앙의 두 바퀴처럼 서로 균형을 이룰 때 실패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담대함의 뜻은 무엇일까요? 3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담대함의 헬라 파라레시아는 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연설이나 이 말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즉 끊김없이 자유롭고 대담하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담대함의 뜻은 자신감, 확신을 의미합니다. 고난과 비난 가운데서도 가지는 확신과 용기 있는 신앙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난은 사람을 바라보고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비난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에 집중할 때 믿음의 확신은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즉 담대함이란 믿음에 대한 확신과 이 자신감을 가지고 이 복음에 대해서 끊김없이 대담하고 명쾌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능력이나 도덕적으로 완전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 안에서 갖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즉 고난이 왔을 때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그 한계를 잘 알고 계십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것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아름답던 그 장미꽃도 가까이 다가가면 가시와 벌레 파먹은 꽃이 보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까이 가서 보면 실수와 상처투성이의 모습이 바로 인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이 담대함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현실을 바라보면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아픔보다도 더 큰 소망이 있다면 그 아픔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아픔을 덮어버리는 강력한 무기, 이 담대함을 가지는 영적 비결은 바로 천국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34절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바로 하늘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것들에 집착하면 자신의 것이 없어지는 상황에 사람들은 절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더 낫고 영구한 소유, 즉 하늘의 기업에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그렇게 크게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정했던 성도들인 히브리 수신자들이 모든 그 재산마저도 다 빼앗기는 고난을 이겨냈던 것은 바로 맑은 영적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이 본절의 말씀은 이 땅에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시련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천국에 소망을 두었을 때 우리는 현재 당하는 이 고난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이 땅에 집착하는 것도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축복의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히브리 저자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32절에서 전날에 복음의 빛을 받은 후에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즉 예수를 알고 난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고 이 영광 소유 즉 천국을 가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히브리 저자는 히브리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영적 민감성과 믿음의 담대함이 서로 유기적으로 강력하게 결합하고 있어야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영적 민감성은 은혜 안에서 영적으로 성도가 깨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작은 변화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그 영이 죽어버리는 존재입니다. 영이 살아있어야 바로 믿음의 담대함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이 죽으면, 영에 둔감해지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에서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애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엘리 제사장은 그녀가 술에 취한 줄로 착각을 하고 실수하는 영적인 둔감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두 아들의 타락으로 아들은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 홈리와 비네아스는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고 나이가 많고 몸이 비대한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남편과 시아버지의 죽음의 충격을 받았던 비네아스의 아내인 며느리도 해산 후에 결국 죽고 맙니다. 이렇게 저주받은 가물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비대한 엘리 제사장은 영적 민감성을 상실해서 믿음의 담대함을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외적 비대함이 내적 민감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담대함이란 시련과 역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굽히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통의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 바로 담대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찬란한 무지개는 비바람이 지나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바람 후에 오는 무지개의 소망이 비바람을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담대함은 우리가 지식이나 세상적 지위나 학벌이나 건강이 아닌 것입니다. 담대함은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소망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도의 신앙이 담대해지는 것은, 그 비결은 바로 예수를 바라보고 천국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를,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담대함의 근원은 바로 이 천국의 소망입니다. 담대함의 근원은 상 주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땅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바로 이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가 없으면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이 열매로 나타나게 하려면 바로 인내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과 인내는 별개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결국 인내의 원천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함은 이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하다는 헬라 원어 크레이안이란 이 말은 단순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고난에 직면했을 때 필요한 두 가지가 담대함과 기다림의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에서 인내가 필요한 것은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속하신 것이란 천국의 안식 또는 영혼의 궁극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 이후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의 성취는 많은 말이 아니라 오래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에서 이루어집니다.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절제의 힘인 것입니다. 인간이 실수하는 이유는 바로 절제의 힘이 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큰 절제가 아니라 작은 절제를 못함으로 인간은 실수하고 무너질 수가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큰 바위가 아니라 작은 돌멩이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인내와 절제는 바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일의 성취도 작은 절제와 인내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끈질기게 인내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은 바로 우리가 소망을 확인하고 믿음을 다지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인간은 소망이 있을 때만이 인내하며 기다릴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반드시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32절에 전날에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 본문이 쓰여졌을 당시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표시로 세례를 받게 되면은 그 후로 공개적으로 수치나 모욕이나 또 적대행위를 당하게 됐습니다. 유대인이 회심하여 세례를 받을 경우에는 바로 동포 유대인들로부터 그런 핍박을 당하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비유대 사회는 다양한 종교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태도를 보였지만은 유대 사회에서는 그 신앙의 배타성으로 인해서 유대계에서 다른 교회로 회심을 했을 경우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때로는 자기 사업이 망하게 되고 심지어는 가문에서 추방을 당하고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했던 것입니다. 32절에 보면은 전날에 너희가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전날에는 신앙을 처음 가졌을 때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믿었던 그 순수한 열정과 헌신과 담대함, 이것이 고난의 큰 싸움을 이겨내는 힘이라고 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고난 중에도 처음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순수한 열정, 신앙이 큰 고난을 이겨낼 것이라고 히브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담대함은 결국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영원한 승리를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35절은 그것을 가리켜서 큰 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 상이란 말이 오늘 히브리서 본문 35절과 히브리서 11장 6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 세 번이나 강조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바울은 상을 가리켜서 의의 면류관이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고,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순교를 앞둔 바울의 고백은 믿음의 담대함을 정확하게 관통하는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오느니라.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바로 믿음을 향해 다름질의 경주를 했던 것입니다. 상하면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늦은 나이에 신학을 공부할 때 먼 거리를 매주 다니다가 디스크가 재발되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기숙사에서 밤에 끙끙 앓으면서 가제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아플 때도 밤새 장과 책과 또 씨름을 해야 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책을 읽어내고 리포트와 과제물을 매주 작성해서 발표를 시키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으면 졸업이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인내와 싸우며 고통과 싸우며 공부를 해야 했는데요. 늦은 나이에 공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부에만 또 집중할 수 없는 다른 문제가 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졸업을 할 때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 주는 것도 몰랐습니다. 총장님이 상을 주는 이유를 공개적으로 졸업식 때 읽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부산에서 경기도 이천까지 그 먼 거리를 힘들게 다니면서 하루도 결석하지 않고 성실하게 학업을 마쳤으므로 상을 준다.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때론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있었을 것이라는 위로도 함께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상의 이름이 테테레스타이였습니다. 즉 원어로 특별상이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 특별상을 받고 저는 천국에서 바울이 말한 면류관이 바로 이런 것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종이 상장 한 장도 이렇게 마음이 기쁜데 천국의 상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총장이 바로 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70년도 말에 20대 초반의 나이에 부산 동상동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누우면 발이 닿을 정도로 강대상 옆에 합판으로 쳐서 만든 그런 방에서 정말 힘들게 가난하게 전도사 생활을 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때 그 친구의 별명이 김구령이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저는 그 본명이 김구령인 줄 알고 그렇게 처음에는 불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본명은 따로 있더라고요. 영혼을 담대하게 구령한다는 의미로 스스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본명 김택수보다 김구령이라는 이름으로 저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친구가 그때 손가락을 칼로 베어서 혈서를 적었습니다. 그 혈서의 내용이 학사 애사였습니다. 학사 공부하다 죽겠다. 애사 사랑하다 죽겠다. 그런 혈서를 적었는데 그때는 제가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용인에서 담임 목사라 부임할 때 부목사님들도 똑같이 부목사님들과 담임 목사의 사례를 똑같이 책정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처럼 기독교가 욕을 먹는 그런 시대에 정말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열정과 순수한 믿음의 담대함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기이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울며 기다리며 믿음의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의미는 담대해야 할 때가 있고 기다림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담대함과 기다림과 신앙의 두 바퀴처럼 서로 균형을 이룰 때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산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담대함이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 복음에 대해서는 거리낌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전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갖는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 고난이 왔을 때 바로 이 담대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또 기다릴 수 있는 그 영적 비결은 천국의 소망을 두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픔보다 더 큰 소망이 있으면 아픔을 견딜 수 있는 것처럼 천국 소망은 이 땅의 고난과 고통을 덮어버리는 강력한 무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와 고난이 왔을 때는 담대하게 행하고 구원의 결과는 믿음으로 기다림으로 약속한 것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고난은 이 땅에 집착하는 어떤 것도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또 다른 축복인 것입니다. 고난은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보다는 더 큰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고난도 고통도 담대함과 기다림의 인내를 품고 믿음으로 끝까지 참음으로 이겨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빛나는 별은 가장 어두울 때 비치는 별인 것처럼 가장 은혜로운 찬양은 가장 시련 중에 부르는 찬양입니다. 70년대 말에 불렀던 찬양 중 그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찬송가 623장에도 나와 있는데 70년대 후반에 불렀던 그런 가사로 찬양을 하겠습니다. 영어의 원제목은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그때를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담대해야 할 때가 있고 기다림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믿음 안에 갖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즉 고난이 왔을 때 믿음의 담대함을 잃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보다 큰 소망, 천국 소망이 이 땅의 아픔을 덮어버리는 우리의 강력한 무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결과는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와 고난이 왔을 때는 담대하게 행하게 하시고 구원의 결과는 믿음으로 기다림으로 약속한 것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이 땅에서 어떤 것도 내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축복의 다른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보다 더 큰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고난과 고통도 담대함과 기다림의 인내를 품고 믿음으로 이기는 성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담대할 때와 기다릴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히브리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없이 번어져가고 고요하고 산책하고 묵상하기에